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절거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예쁜 날 은하래 천하 만민 다 보잡혔으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승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보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 다 올라갑시다. 성복께 찬배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일체 다 찬송하러세. 아멘. 한 주간 생활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날의 삶을 감사하고 또 오늘의 시간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교만과 자고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지 아니하였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아 깨끗함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바뀌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기에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우리 문경시민교회를 세우시고 100년의 시간을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거한 교회가 지금 그 사명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셔서 주님이 부탁하셨던 초대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의 사랑과 협력과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로 이 지역이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넘쳐 흘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것이 구원의 말씀의 생수로 덮으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구원을 얻지 못한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의 주님의 마음으로 주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어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아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10장 1절로 4절 말씀, 1절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한 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올해로 이 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난 그 70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입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늘 그 기억에 각인되어져 있는 그런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이나 우리 남북과의 관계가 좀 더 좋은 회복의 이러한 기미가 보일까 하는 이런 기대감을 막연하게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이 70년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기간이 70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70년이 지나고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어지는데 그 기간이 70년이고 그 기간의 주체자가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그리고 돌아오고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그 주인공과 같은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해방이라고 하는 이러한 전환점에서 제일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해방이 주어지고, 그리고 저희들의 포로 생활이 이제는 막을 내리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거야 당연히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집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 의식주 문제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입는 문제, 자는 문제, 먹는 문제, 이 문제가 제일 급선무가 아니겠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레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였던 이 에스라는 이러한 의식주 문제보다 더 앞서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뭐냐, 이것을 감지하였습니다. 아하, 저희들이 바벨론에 포로된 것도 그러하고 다시금 포로 생활로서 회복된 이 과정들도 그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었던 이 모든 과정들이 포로 생활과 또 그 포로 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의 보내신 그 의도를 다시 돌이켜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여러분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제사 회복에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예배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라 인물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될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의 회복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삶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서 다시 자연스레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다시 전환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예배가 우선돼야 되고 그 예배에 우리가 말씀이 심령에 각인되어야 된다는 것이 당시의 에스라의 한결같은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7장을 보면 그 7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에스라의 이 열정 넘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8장에도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에스라가 할애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아하, 예배와 말씀이 그의 삶의 모토였구나.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이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이러한 것을 이 에스라의 삶의 철학, 아니 하나님 앞에서의 이 신앙의 철학에서 역력히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그러한 문제요. 해결해야 되는 공통적인 분모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자연스레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 회복은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데 제일 먼저 이 예배 회복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금식하며 회개하는 이러한 과정이 7장, 8장으로 쭉 이어져 옵니다. 9장에서는 또 그 금식하고 회개하는 이러한 과정들도 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러합니다. 자, 여러분, 예배 회복은
단순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일주일 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나의 의무적인 이 예배를 다했다는 이러한 안도 내지는 위로로 여러분 위로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위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 어떻게 할까, 설교가 은혜될까, 이 설교에 집착하고 설교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예배의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예배의 환경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은 말씀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에 임하는 성도들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러한 이 환경으로 한국 교회에 적지 않은 교회들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예배의 역사는 성령이 주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예배의 일반적인 현상들인데 언제부턴지 이러한 현상들이 사라지고 설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러한 면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내 몸은 예배의 장소에 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 내지는 아니해 주고 용기와 희망과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에 평가하는 것들이 자연스레 이 교회의 환경, 이 풍경이 되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하나님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릇들을 준비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회복을 위하여서 절대 조건 하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여러분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뭐할 때에, 자복할 때에.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데에 제일 큰 걸림돌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적이기는 하지만은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얼룩져 있는 그러한 장본인입니다. 목사가 시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어떤 목사보다 설교 잘해야 되고 더 어떤 목사보다 목회 잘해야 되는 이러한 마음들로 얼룩져 있는 이 인간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욕심,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비단 목회적인 것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사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의 인간됨에 대한 현주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이 원리 원칙을 잘 각인시켜주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 생명처럼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김에 대하여서 절대 조건 하나가,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로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고 시간 날 때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바로 하십시오.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 예배가 과연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예배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죄를 회개해야 되고 자복해야 되는 것은 원칙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 예배에 대하여서 이렇게 좀 차원 다른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여러분, 이 산제사는 살아있는 이 사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은 예배가 아닌 산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전반에 아우러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회복되면 한국 교회 회복됩니다. 이 예배 회복되면 우리 교회 회복됩니다. 이 교회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내 자신 회복되고 내 가정 회복되고 모두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한간에 흘러나오는 정인이 소식 여러분 들어서 정말 가슴 아파죠. 이것이 여러분 정인이 양부모의 이야기입니까? 그 아이를 낳아서 이방시켰던 친부모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한 패널이 말씀하는 내용을 좀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곧 이 사회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의 문제요, 우리의 문제인 동시에 나의 문제다. 여러분, 정인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인이라고 하는 아이를 입양을 한 아이가 죽은 16개월 만에 죽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조금은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입양을 한 부모가요, 정말 크리스찬 대학에 크리스찬으로서 그 부모가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현 세대입니다. 그러면 왜 입양을 했느냐? 가족이 많으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의 혜택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지금 의식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산예배, 어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이러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의식의 개혁은 철저하게 우리의 자복, 우리의 회개로부터 비롯되고 개선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말씀의 회복입니다. 이 말씀의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잘 알고 있는 이러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한 차원 나아가면 하나님이 태초에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말씀. 그런데 여러분, 이 자연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어디로부터 파생되어 놓은 말인가 하면 누스라는 자연, 내추럴 루스라고 하는 이 자연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말이 이 로고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 현현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 하나님의 숨결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동떨어진 주장과도 같지만은 우리가 폭넓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역사를 생각하면 새롭거나 특이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콧잔등을 스치는 맑은 공기하며 지저귀는 새소리하며 중천에 떠있는 밝은 태양하며 내리는 이 비하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들을 느낀다는 이런 의미가 자연신학자 이 아퀴나스의 이 주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에 다 이 퍼져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통전적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할 겁니다. 정말 연세 드신 권사님이 어린 아이가 찬송하는 그 모습 보면서 깜짝 놀라고 코를 질질 흘리고 잉잉 울면서 엄마를 찾는 그 모습 보면서도 그 속에서 진솔한 하나님의 섭리들을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라만상 모든 곳, 우주 공간, 바다 밑에, 땅 속에 하나님 된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만이 아니라 강의적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이 편재되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우리가 잘 읽고 잘 듣고 잘 연구해야 되지만 그 말씀은 초자연적으로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초현실적으로도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이 텍스트가 되어야 되는 건, 신앙의 텍스트는 성경 아닙니까?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좀 더 폭넓게 아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은혜가 충만하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 그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이 모든 비밀들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용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넘어질까요? 넘어지는 것들이 그냥 돌부리에 넘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에 넘어지고, 사업에 넘어지고, 관계에서 넘어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등불인데 이 등불이 없으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해서 넘어지고,
사업에서 넘어지는 것들은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 들고 사기 맞고 여러분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뭐 수없이 말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이 내재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대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할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사에 가로놓여 있는 이 문제 놓고 하나님의 말씀 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뭐가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만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또한 미래가 밝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사람 붙잡고 말씀 붙잡지 아니하고 환경, 조건, 여건, 물질, 이러한 권력, 이러한 여러분들의 주위 환경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제사 예배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해에는 반드시 말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과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한번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한번 성경을 이렇게 쭉 추적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략적으로 추적을 해보니까 창세기 20장에 노아도 제일 먼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제일 먼저 드렸습니다. 먼저 여러분 드렸던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여러 가지 제물을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 이러한 신앙과는 이 노아를 노아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모세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에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다. 아말렉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는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고 여호와 니시라고 승리의 깃발을 안겨주었다는 이 말씀의 의미의 바탕에는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철저하게 구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제사와의 이러한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로 쭉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하고 예배 성공하면 여러분의 삶에 성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2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분들은 아브라함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놓고 그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뭘 올렸는가 하면 아들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제물로. 그 아들 이삭을 올려놓고 칼로 내리쳤다. 그 시제를 보면요 현재 완료형 시제입니다. 이미 내려쳐서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제사는 너가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준비하시는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아주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두 번씩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은 다 제사로 예배로부터 비롯되는
그 인생의 승리, 삶의 승리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야곱도 형 에서의 이 팥죽한 거로 장자권 뺏었잖아요. 그가 도망가다가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엘렐로헤 이스라엘, 창세기 3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신다는 걸 그가 깨달았습니다. 바타나람에서 돌베개 자고 누워서 자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제단을 쌓고 이렇게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한 곳을 더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35장 7절 말씀에 거기도 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에스를 만나야 되는데 에스가 여러분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은 전부 이제 그 물건을, 좋은 물건을 다 골라서 형 에서에게 아부를 좀 하고, 그런데 그 형 에서는 그 물건을 또 선물을 받고 야곱을 용서하잖아요. 그 용서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거기서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제단을 쌓고 엘렐로헤 하나님, 그 다음에 엘베델 하나님, 다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 다 여러분 이것들이 제단을 쌓고 붙여지는 이름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아침에는 여러분 다짐하고 결심을 했겠습니다만 그 어떤 것보다 예배 우선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에서 한 차원 더 나아가서 말씀을 여러분 우선하십시오. 그리 되면 여러분은 정말 실패하려고 해도 실패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한결같이 모두가 다, 그가 야곱같이 간사할지라도 하나님은 엘베델 하나님, 엘렐로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고 제단을 쌓는 그들에게 어디를 갈지라도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붙들고 힘있고 용기 있게 이 한 해를 신앙 안에서 열어가고 또 아름답게 신앙 안에서 이 한 해를 닫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총회의 주제의 말씀처럼 참 전후 70년의 세월을 흘러서 이제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의 70년을 지나서 에스라가 성전 재건에 앞장섰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앞장섰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보다 예배하는 데 앞장서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모두가 다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원근 각처로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저희들의 삶의 자리 위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한 사고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부터 이어지는 안 좋은 이러한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다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따가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온극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따가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따가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수없는 감사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며 드리는 이 감사의 손길마다 신령하고 기름지고 참으로 삶의 영광된 감사들이 절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의 헌금,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드려지는 선교 헌금, 여러 갖가지의 아버지 하나님 주일 헌금과 일천번제 헌금과 갖가지의 헌금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저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도 행복과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일까지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그래도 그 시골은 서울은 2.5단계인데 우리 또 지방은 2.0단계로서 그래도 조금은 나은 입장이기는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새해에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임명은 우리 예배 회복 주일 주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산 공동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폭 3단계 수업 및 수료식이 추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우리 개인 간증문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간증문과 전도 대상자 복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는 오후 2시, 3일 예배는 오후 6시에 녹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꼭 참고해
주셔서 소수의 인원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지 못한 분은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헌금 납입 증명서 신청해 주시고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12월 20일부터 27일까지 헌금을 이렇게 올렸는 것이 아직도 이렇게 등록이 안 돼서 이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장로님 차녀 민지양 결혼식이 1월 23일 낮 12시 롯데호텔 36층 벨뷰 스위트에 있습니다. 피로연은 15일 금요일 점촌 경찰서 문경경찰서 앞 잔치 뷔페집에서 있습니다.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각종 헌금 본교회 온라인 계좌를 이용을 해주시면 예배 참여 못하는 분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자혜 집사님 손 골절 수술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문경 제1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최헌임 집사님 아들 추종식 군이 2001일 2001일 1월 23일 토요일 낮 12시 점촌 가야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점촌 가야 웨딩홀. 그리고 혹시 또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는 분들은 저에게 알려주시든지 우리 집사님에게 알려주시면 계좌 번호는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나가지 못했는데 우리 최헌님 집사님 자녀 아들 추종식 군 1월 23일 우리 이재웅 장로님하고 같은 날입니다. 낮 12시 점촌 가야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전후 좌우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